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역경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이 순금을 드러내는 것처럼 역경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변치 않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역경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셔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또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가득했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죠.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용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나면 잘못해서 그 안쪽에 있다가 내가 내려야 되는 역에 이 성인 남자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런데 침상을 메고 네 사람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고 나무와 나뭇가지 그리고 진흙으로 굳혀서 만든 천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걷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만큼 걷어냈는가? 그 침상을 달아 내릴 만큼 침대 넓이만큼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그것도 말도 없이 뜯는다는 것은 그냥 지붕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됐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또 어떠한 비용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 걸린 나의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떠한 비용이 들건 어떠한 비난을 받건 그것보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조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또는 말씀으로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데 이번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었는데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분내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병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한다는 말 둘 중에 무엇이 더 쉽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죄 사하는 능력이 인자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이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내 삶의 중풍병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의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주님께 나가야지, 또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저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 따지며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과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역경들 가운데 핑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믿음의 네 사람처럼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4명과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비난과 비용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가 아닌가, 그럴듯한가 아닌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나 안 되나, 아 그렇구나 라고 감탄만 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위하여 전진했던, 대가를 감수했던 살아있는 믿음, 행동했던 믿음이 그들의 다른 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것도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관념이나 교리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행동,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순종이 선행되지 않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 보네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서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매우 유명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벼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의 앞에 통나무 하나,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죠.
저 나무를 건너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나무가 나를 받쳐줄 만큼 튼튼하고 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100번을 외쳐봐야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맞다, 감동적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대가.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본회퍼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수표를 날리듯이 그냥 날리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지죠.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밤낮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전해야 되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행동은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자주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지금 상황이 여건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없다고. 뭔가를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면 뭐가 보일까요? 핑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번개와 같이 그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제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어떤 것도 없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돌봐줬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비일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라는 장벽 앞에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기도를 부탁하고 목숨을 거는 대가를 지불하며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같은 일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비용이나 또는 비난을 감수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또 이것이 감동적인지 저 말씀이 감동적인지 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가리는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것이 신성모독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잔치가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올라오시는 길에 2층 그 로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금식 기도를 요청하며 같이 기도하며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비용이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우리가 더 쉬운 일부터 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대단한 일을 나중에 하겠노라고 결단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다르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분을 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부글부글했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 서기관들의 말이 맞았죠.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없었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쉬울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말로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결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가 즉시 걸어가지 못하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 더 큽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선지자들도 병을 고치기도 했고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잘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근본적인 질병인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숨값을 대신 우리 치루어 주셨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영광을 훼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뭔가를 다 이해하고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 사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먼저인데 그래도 병부터 낫게 할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메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쉬운 일인지, 무엇이 어려운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그들이 다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작은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했던 말은 신학적으로 바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저마다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아닌지, 그것이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것을 구하지 못하고 대단한 일을 할 능력도 지혜도 사실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작은 일, 쉬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핑계대기를 상황과 여건이 좋지 못해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반대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길이 막혀 있으니까 기도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이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길이 막혀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주님 앞에 하겠노라고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부탁하신 가족과 친구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비용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주님께 초청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용과 또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